이 시간에는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은 영성을 잉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영생을 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임산하는 것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해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리들이 율법을 준행치도 못했고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도 듣지 못했으므로 그들이 잉태치 못했으나 또 생산도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음으로 그들이 해산하게 된 것을 두고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행한 자보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는 것을 두고 구로란 말은 힘들려서 수고하는 것을 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자기 수고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전하게 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막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잘 준행하여 율법의 남편을 둔 자가 율법을 가르쳐도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나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율법의 남편은 없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남편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가르쳐도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어서 구원받은 자가 없었는데 율법을 준행치 못했던 세리나 창기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듣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것을 두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의 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할 것을 두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각 사람의 자신의 장막터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 장막터를 넓혀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눈비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휘장을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와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 휘장이 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두고 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휘장은 마지막으로 천막을 칠 때 지붕을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눈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와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심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법을 막아주는 휘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경곡케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너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너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적용할 것을 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게 말고 이제 온 천하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두고 줄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말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굳건히 하려면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임을 두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막을 칠 때에 말뚝으로 고정을 시키는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건히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굳건히 되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두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인 것을 두고 좌우로 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온 천하 만민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임을 두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여 하나님의 율법이 맡겨졌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것을 두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두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아니한 죄인으로 정죄하여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와 불법을 다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도 그를 믿지 아니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는 것을 두고 네가 내 청년 때에 수치를 잊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를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율법 준행치 못한 그 수치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가부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가부가 신랑을 얻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여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식이었으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두고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두고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은 피조물이 아니신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두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으신 분으로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쟁이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정령 죽을 죄인을 거룩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자가 죄인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율법을 잘 준행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정령 죽을 죄인들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나 세상에 각종 종교가 생겨나서 각각 교주들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근본 창조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아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시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을 두고 버림을 받았던 아내가 다시 아내로 부름받아 그 버림받았던 수치를 면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로서 율법을 준행치 않으면 버림을 받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아내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 버림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다시 신부로 받아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다시 신부로 맞아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잠시 내가 너를 버렸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큰 긍휼로 너를 모은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주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엄한 율법을 적용시키셔서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하신 것을 두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신 것을 두고 잠시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신 것을 두고 내 구속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행위를 첨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오늘도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또 발을 통해서 많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